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를 시작한 지가 6번째입니다. 오늘이 6번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국에서는 그 기억들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망년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망년회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별로 좋지 않은 경험들, 기억들을 그날 저녁에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망년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망년회 망자가 잊을 망자가 아니고 망할 망자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하여간 그 망년회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잊어버리는 것 이렇게 이제 연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 굳이 망년회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잊어버리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잊어버리기 위해서 굳이 망년회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평소에 잊어버리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로 소중한 것들까지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려고 차를 같이 탔습니다. 한참을 오다가 보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여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당신 셔츠를 다린다고 다리미를 켜놨는데 그 다리미를 안 끄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껐을 거라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안 끈 것 같다고. 그래서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리미가 잘 정돈이 돼가지고 클라짓에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날 예배를 못 간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중간 정도 교회에 이제 왔는데 아내가 또 말하는 것입니다. 아유, 오늘은 정말로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당신 처치를 다녔는데 오늘은 또 정말로 안 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껐을 거라고 지난주에 생각해 보라고. 그래도 아니 오늘은 정말 안 껐다고. 그래서 이게 불이 나면 어떡하냐고 해가지고 다시 또 돌아간 겁니다. 갔더니 이번에도 역시 잘 정돈이 돼가지고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주를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중간쯤 가는데 또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이번에는 진짜로 안 끄고 왔다. 이게 정말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번에는 정말 실수가 아닌데 정말로 이번에는 안 끄고 온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이 나면은 어떡하냐고 이게 확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은 당신이 그럴 줄 알고 다리미를 가져왔어. 예,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뭐 일상생활에서 건망증이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런 정도는 좀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만 크고 작은 건망증들 우리 굉장히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뭐 때로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망각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 망각의 병에 걸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망각의 병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내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살펴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횟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어떻게 간직하고 전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이 정말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 베풀어 주셨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데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명령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인데 사실 이 명령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사실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장이죠.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단강이 이렇게 딱 갈라졌습니다. 지난주에 그 지도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이제 요단강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적게 잡아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을 다 건넌 것입니다. 물론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했을 때 제사장들은 제외됐겠죠. 예, 제사장들은 아직도 강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 안에 남아 있어야 물이 계속 끊겨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장들이 나와야 이제 물이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계속 이제 버티고 서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가 다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먼저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들로 하여금 이제 강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지금 이제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는 그 강 바닥을 뒤져가지고 그 강 바닥에서 큰 돌덩어리 하나씩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덩어리를 각 지파 수대로니까 12개가 되겠죠. 12개 돌덩어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라. 그리고 나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이제 텐트를 치고 잠잘 곳, 그곳에다가 그 12개 돌을 세워 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입니까?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후에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을 다 건넌 다음에, 그날 밤에 머물렀던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대략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돌을 하나씩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깨에 메고 5km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군장 다 메고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덩어리를 메고 5km를 걸어가는 거예요. 5km를. 그래서 5km 걸어가서 그 길갈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고 하는 것이죠. 이 돌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계속 나가서 보면 이 돌들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렇죠. 어떤 표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의 기념비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이 돌을 볼 때마다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돌들을 세움으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6절의 후반부와 7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었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 돌들을 굳이 요단강 그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취해가지고 5km나 걸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그 첫 야영지 길갈에 세워놓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단강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았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이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단을 이미 건넌 그 백성들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백성들 말이죠.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자주 돌아옵니다. 전쟁을 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또 전쟁을 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서 특별한 의식도 행하고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길갈에 있는 12개의 돌,
그것을 볼 때마다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그렇죠?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그 요단강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후세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후세들이 태어났을 때에 길갈에 있는 돌을 보고서 아버지, 할아버지, 저기 왜 12개의 돌이 서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그 여호와의 기적 잊어버리지 말고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겠다라고 12개의 돌들을 이렇게 어깨에 매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독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개의 돌이 두 벌이 있는 거죠. 아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12개의 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요단강에서 취해서 길갈에 세우시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 행동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강 안에다가도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 안에 그 제사장들이 발 딛고 선 그곳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전후 문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큰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겠다. 신앙의 기념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길갈에 12개를 세우는 것,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잊지 말아야겠다. 요단강이 그래서 조금 물이 적어서, 그렇죠, 찰랑찰랑할 때 12개의 돌이 드러나면 항상 우리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여호수아의 간절한 염원을 우리가 두 번째 12개 돌에서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12년이 5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아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렇죠. 2012년이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양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담임 목사로 시작한 것이 벌써 3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시간이 빠르죠. 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또한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그 문제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단계마다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
만나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 40년 하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죠, 만나.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던 그날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만나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마나 해가지고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로 히브리어로 마나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제가 장난을 맞은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What is it? 마나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거죠.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나갈 텐데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직접 곡식을 심어서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해서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멈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은 날부터 계속해서 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 만나는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만나가 처음 내렸던 날 출애굽기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침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막문을 열치고 탁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텐트죠. 텐트 주변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우수한 텐트 주변에 하얀 만나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첫날 만나를 주우러 나갔을 때 바구니에 만나를 담으면서 울지 않으셨겠습니까? 와, 도대체 뭐 이런 게 다 있냐? 마나 막 하면서 그걸 주워 담았겠죠. 주워 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그렇게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만나를 주우러 나갔다는 사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주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던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주었을 것이란 말이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던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만나를 주우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우면서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 기적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신앙의 허무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지 못할 때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가정들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